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누가 교회죠?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입니다.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교회를 건물로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걸리고 예배드릴 장소가 번듯이 있고 여러가지 부속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건물을 교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세우는 것을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 생각하고 건물을 잘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은 헤롯이 세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크고 웅장한 건물을 자랑하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실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건물을 지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당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건물을 짓고 예배당을 세우는 것을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예배당들을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믿음과 그런 신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이 일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교회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입니다. 말하겠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는요 서로 위로하는 교회, 서로 격려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룻다는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하굣길 되는 그런 거리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사도행전을 읽어오고 있지만 룻다는 사도들이나 다른 제자들의 선교지로 언급된 적이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다에도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지역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빌립 집사를 기억하십니까? 빌립 집사 기억하세요? 네.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앉아 계시는 분도 많은데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가 대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지게 될 때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함으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갑자기 임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사의 남쪽 광야길로 가서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사역을 마친 후에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간 곳이 바로 아소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은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다와 곧 이어 나오는 요바는 아소도에서
가이사라로 가는 길에 있는 그런 마을들의 이름입니다. 바로 빌립 집사가 아소도에서 가이사라로 올라가는 길에 여러 성읍들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며 이제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곳에 세워지게 된 교회들, 바로 그 교회가 루다와 욥바에 세워진 교회들이다라고 합니다. 루다와 욥바에도 교회가 세워지겠다는 소식을 듣게 된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이제는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방문한 것입니다. 뭘로 말하면 춘계 대신방이 되든지 추계 대신방이 되든지 이제 대신방을 하게 된 거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사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찾아가 말씀을 전하며 위로하는 사역을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된 예수님도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곳저곳을 두루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회당을 방문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들인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셨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로 4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로 4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나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주를 받아 떠나지고 갈릴리로 내가 전도하시리라. 아멘. 4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고 계실 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꼭 붙잡고 다른 데 가지 못하도록 여기서 사역을 좀 더 하시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갈릴리의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사방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세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40일간 세상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일로 인해서 이제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이후에 주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사방의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성도를 위로하며 격려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던 것입니다. 믿음 안의 한가족된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예수님께 속한 교회입니까?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성도를 찾아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로 세워주는 교회, 성도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은 목회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 한 가족된 교회요,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성도들이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TV를 통해서 위로받거나 아니게 되면 세상에 어떤 오락을 가지고도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 서로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절 되면 고향을 오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여전히 이 시대에도 가족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예전보다 얼마나 여러분 전화나 이런 그 소통수단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다 얼굴 볼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소식을 받고 전할 수 있지만, 명절이 되어서 굳이 고향을 찾는 이유는 뭡니까? 가서 얼굴을 맞대고 살을 굽이면서 지난 동안의 수고와 노고를 위로받고 격려받기 위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향을 찾아 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이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위로와 격려도 의미가 있지만 정말로 위로가 되는 것은 한 가족 된 우리들의 서로를 향한 격려와 위로입니다. 새벽에 새벽기도 오게 되면 여러분과 한 말씀 나누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도 불구하고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구나. 얼굴만 봬도 힘이 납니다. 저녁에 그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얼굴을 뵐 때 하루의 수고를 또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일을 되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힘이 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서로를 향한 격려와 위로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흩어지는 아픔과 그 과정의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서로를 향한 위로가 필요하고 서로를 향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위로하시는 사랑의 마음과 신앙의 인격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장로니까 당연히 아픔을 이겨낼 수 있겠지, 권사니까 당연히 상처받지 않겠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상처받지 않는 강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서로 따뜻하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싸려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툼과 분쟁의 말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때문에 힘이 됩니다. 저는 때문에 힘이 됩니다. 저는 때문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흩어져 낙심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이미 그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고 있는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상황은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임자인 저나 박인호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그러다고 하게 되면 하물며 교회가 분쟁하는 동안에 흩어지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더 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 말 못하고 받은 상처를 끌어안고 흩어지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격려가
또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손은 보입니다. 누군가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 찾아가면 위로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베드로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아픔을 당하고 상처받은 우리의 흩어진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룹다의 교회를 위로하기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애니야를 만나게 됩니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네? 네, 이름은 여자 같지만 사실은 남자. 뒤에 나오는 도르가가 이제 여성이고 이분은 이름이 여자 같은데 남자입니다. 애니야가 중풍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운 지 8년 되는 사람인데 베드로 사도가 룹다의 교회를 갔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34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사도행전 9장 34절 말씀 사도행전 9장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베드로가 말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8년간 중풍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 꼼짝 못하던 애니야가 일어나서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자리를 정돈해서 이제 그가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베드로가 대단하다. 그렇죠? 네? 베드로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쳤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목사님은 중풍병자를 고칠 능력이 있을래나 없을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를 쳐다보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의 초점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이 치유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신의 은사를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그냥 병든 자가 팍팍 일어나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불같이 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과 은사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모든 기적과 은사는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행한 기적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죽임을 당했으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성령으로 각 사람의 심령과 교회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했던 명령을 읽어보겠습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 자리를 정돈하라. 8년간 중풍병자를 고친 이 놀라운 일은 베드로가 행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성전 비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걷게 한 기적이 나옵니다. 그 기적을 행하는 현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베드로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렇지요? 나 베드로가 말하니 나 요한이 말하니까 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 잘 들으시면 돼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게 될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놀라십니까? 마치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나 깊은 신앙이 있어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그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께 영광을 돌리려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설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임을 당했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할 때 이 낫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형입니다. 앞으로 낫게 하실 것이다, 그 미래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는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떠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심을 깨닫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것을 믿었습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베드로의 담대한 선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라 베드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애니아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요,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 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무리 내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이 믿음의 대상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자기 신념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기 신념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념과 신앙의 차이는 뭡니까? 신념은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건 뭘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그리스도 예수, 살아가신 주님을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가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애니아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통받아온 것을 아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애니아의 치유를 통해서 여전히 예수께서 살아계신 자신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루타와 사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애니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교회를 세상의 많은 단체들과 구별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그저 머리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지금도 교회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땅의 많은 애니아들,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악한 마귀에 매여 살아가는 불행한 영혼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일부터 세일의 작정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일의 작정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12일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12일째 쭉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녁 몇 시에 모이죠? 8시에 모입니다. 금요일에는 9시에 모이고요. 수요일은 수요일에 모이는 시간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주님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지만 세 가지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시키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샘솟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는 주님의 세워가시는 교회를 향한 소망과 기대를 회복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교회를 세워가실까 기대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런 믿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석하시는 성도들이 주님의 응답을 구하는 믿음에서 응답하시는 주님을 구하는 믿음으로 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바뀌어지고 있음을, 성장케 하심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교회에 갈 길을 인도해달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주님께서는 교회에 갈 길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어떤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도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흉년의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약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다시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오늘 보면 35조를 새롭게 기록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35조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앞으로 새롭게 기록되어질 사도행전은 이렇습니다. 춘천 도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춘천 제일감리교회 살아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춘천 도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춘천 제일감리교회 살아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위로와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서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춘천도성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